제가 계속 웃은 것은 저 앞에 지훈이가 혼자 마이크 대고 찬양을 같이 열심히 불러서 그게 너무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차 성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어버이 주일 한번 독창 한번 시켜주세요. 우리 지훈이 잘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보통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죽음,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곧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작이요 끝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도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지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찢겨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인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기느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만 놀라운 사건일 뿐이고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만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삶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부활할 것임을 우리 모두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가 생긴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죄가 뭐냐? 죽음입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벌이 뭐냐?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죽지 않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며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13, 14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리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알파가 십자가라면 오메가는 바로 부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주신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죽음의 저주였습니다. 그건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선물하신 생명이고 희망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저주를 끝내고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이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깊은 정글의 숲속에서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그 숲속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에 이제 거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정말 망나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인데 이 망나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망나니가 보통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못 건드리는 망나니였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기도하고 그에게 과감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망나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망나니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고 다니던 사람에게 마저도 아무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냐? 애프터. 애프터가 뭡니까? 뭐뭐 후에. 이 사람이 왜 애프터가 됐냐?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애프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애프터 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고, 이제는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안 죽어, 이게 아니라 내 옛 과거는 죽고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요. 사랑하며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애프터, 비포가 아닌 애프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즐거운 부활주일날 진정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삼아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소망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때리고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채찍 맞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불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한 손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을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그런 변화된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소망,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제 변화된 인간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희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